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다리는 조연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누구든 기다림의 갈망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기를 기다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관계로 아픈 영혼들은 용서와 화해의 순간을 기다리고요.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성적표를 기다립니다. 자녀가 자리를 잡고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투자한 이들은 얻는 이득을 기다리고, 가게마다 오늘 매상을 올려줄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상과 내용만 다를 뿐 사람이 산다는 존재 방식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높이는 조연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번 주는 이 기다리는 조연들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나누고요. 다음 주는 지난주 이제 개척 준비하시며 아파르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한 동기 목사님, 노영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 주는 기다리는 조연들이 불러야 하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조연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면서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보면은 아주 문체나 단어나 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꼼꼼합니다. 의사인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옥살이도 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상세히 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 뭘 말하냐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이 시대 데오빌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성취,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누구를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말해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어때요?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요한이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한 자, 누구를 말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예요?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누가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하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아론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세요. 잉태를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 익숙한 부부의 상태죠. 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사사기 13장 2절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고 죄인들의 어떤 흑암의 상태를 대변하듯이, 그걸 상징하듯이 불임, 그죠?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라는 상황 가운데 약속의 자녀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태어난 이삭, 삼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사가랴 역시 동일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아론이잖아요.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아론의 후손 중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24반차로 조직을 하여서 성전에게 봉사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반차가 뭐냐면 신분과 등급에 따라서 동일한 직무를 여러 사람이 순번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거를 반차라고 해요. 그 순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어때요?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가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반차, 즉 한 그룹이 거의 제사장 수가 한 1,000명가량 되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속한 반차 차례가 되어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딱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엄청난 확률이죠.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마침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9절이에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영적 암흑 시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제비에 뽑히면 분향하고 뽑히지 않아도 특별히 뭐 분향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늘 드리는 그냥 분향과 제사가 형식이 되고 감흥도 없고 늘 하던 대로 어떤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의 제사.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 중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사가랴는 침묵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임하고.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날인데,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받아서 누가는 이렇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날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지금 출생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의 그 뜻에 드러난 것처럼, 사가랴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함께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엘리사벳은 함께 합니다. 맹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완성하셨는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특이하게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누가복음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인도함을 받는 자신들의 삶의 일상에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들판의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이런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 보세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26절에 뭐라고 해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요셉의, 그리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족보가 끝나는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맨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대에 오른 조연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기다리는, 성령이 주시는 결핍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가랴,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분향의 차례를 기다리는 자. 다른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을 늘 같은 제사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예배에서 그러나 특별함을 기다리는 자. 엘리사벳, 오랜 불임으로 생명을 기다리는 자. 마리아, 뭐예요? 정혼한 요셉과의 혼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기다리는 자예요. 들판의 목자들,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 시므온,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안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드러내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정황과 모습 속에서 한결같이 기다리는 자예요. 또 하나님이 이들 앞에 붙이는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여놓는데, 이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의인이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무슨 말이냐? 이들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덧입기 위해서 애씀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사모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처녀라는 말이죠.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자, 에레미야 3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이제 들판의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니까 들판에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음성을 보고 듣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이미 선조들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평생을 대대로 이어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일상이 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들판에 나타난 그 천사들의 말을 뭐라고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왜 신앙에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들이 여러분 견고한 진으로 박혀 자라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불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들판의 목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레갑의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 들판의 목자들, 이 레갑의 족속은 예루살렘에 피난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들판의 목자들이 바로 이들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야, 그 레갑 족속을 한 방에 좀 불러라. 그리고 한번 포도주 좀 먹여봐라.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너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따라서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깨달아 보라는 시청과 교육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자, 에레미야 3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수정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때 레갑 족속은요, 에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강조하면서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35장 8절 10절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근데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냐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후의 종교 계획에 합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멸절을 하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을 했는데 후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와 예후가 변질된 것들을 보면서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상징이에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그 당시 창궐했던 바알 신앙을 가지지 말고 뭐 해라? 예수 신앙을 가져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집도 짓지 마.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두지 말고 일평생 장막에 거하라. 그런데 이 말을 후손들이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 선조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갖지 않고 광야를 떠돌면서 장막에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 선조들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은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에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여 할 때 경건이 세심하고 성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언어를 보면 율라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민감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기다린다 했잖아요. 여러분,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파생된 언어가 대언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톤, 대언자. 자, 그 다음에 안나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자, 성전을, 누가복음 2장 띄워주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뭐하더니? 섬기더니. 여러분, 여기서 섬기더니라는 이 단어가 예배를 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그런데 이 단어 형태가 보면은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더니라는 이 단어에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 있는 자.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로 비견되는 세례 요한 역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에 있으리라? 빈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빈들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두 대단한 명성이 있는 자예요? 대단히 부유한 자입니까? 대단히 영향력 있는 자예요? 아니면 대단한 완벽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2만 명이 넘는 제사장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인 사가랴. 옆집에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그저 부러움으로 막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새 자녀 하나 잉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옷이 되어버린, 그냥 생명을 잉태할 몸이 되지 못하는 그냥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시대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궁궐을 가지려 하는데도 선조들의 그 유언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요. 고생을 사서하는 바보들 같은 요나답의 후손들, 들판의 목자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 청년. 죽기 전에 위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주변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한 고독한 노인. 결혼하고 안나 7해 지난 후 남편이 죽어서 그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랑 삼고 사는, 여러분, 음식이 풍성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를 겪었을 가난한 할머니 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질된 세상과 제도의 환멸을 느끼고요. 광야로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빈들에 있는 자들 중에서 자란 세례 요한. 여러분, 모두 하나같이요, 소외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자들.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평범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일상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연인 예수님을 비추는 하나님의 무대에 오르는 하나님의 조연들로 쓰임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꼭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항상 현재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 위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검은 구름이 그냥 가득 덮고 있어요?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화려한 종교의 성, 궁궐이 아니라 하늘의 찬란한 보좌를 떠나서 짐승의 여물통과 같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십자가 때를 기다리셨어요.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죄사함의 능력을 베풀 그 병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에게 내침을 당하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잠시의 조연의 삶을 실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회색화, 그리고 편리화, 변질화, 사사로운 기복으로 오염되어 주연병에 걸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나라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정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소리 크고 일 잘하는 특심이 열심인 집사 권사도 아니에요. 돈 많은 장로도 아닙니다. 유능한 사역의 능력을 가진 사역자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연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연이 여러분 사람이 될 때요, 교회는 시끄럽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조연들이 되어야지 사람의 조연으로 핸들링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분복에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주연인 주님을 높이고 주연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청지기, 이 정체성을 잃으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교만의 악질에 걸린 헤롯 마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죽인지 악질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청직이라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교만의 악질에 걸리는 헤롯 마왕같이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오늘도 회개의 감사가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무대 아래 조명등이에요. 화려한 간판의 네온 사인이라든지 내 이름을 새긴 불이 번쩍번쩍한 전광판을 갖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깨닫기를, 만나기를, 보기를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의 조연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게 조연들의 정체성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들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고요. 근심하는 사람들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사람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린 성도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여러분의 말로 바꿔볼까요? 주님의 신부이오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잉태하는 기쁨의 찬송의 맛을 아는, 먼저는 내 영혼이 말씀에 품어지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달은 그 말씀을 품고 실제 삶으로 말씀을 먹고 삶으로 낳는, 말씀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순간 자리이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삼키기, 먹기 힘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잉태된다 할지라도 미천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감사밖에 터져 나올 게 없는 게 기다리는 조연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르는 삶은요,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 참 그거 유난이네. 아, 저 사람 진짜 구식이네. 아, 쟤는 왜 저렇게 밉상이 돼? 이런 수식어가요, 늘 따라 붙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조연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두운 감겨진 눈 아래, 여러분 눈 안에, 심령 안에 빛으로 오셔서 특별할 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의 일상들이 기억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이 주시는 날로, 특별한 날로 우리의 오늘 일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라고 여러분, 이 고백의 찬양시를 삶으로 써내려가는 아파르게 성도님들과 우리 하람 예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